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43절 한 절만 다시 보십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형편 상황에 속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감사하는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은 어떤 곳을 좋아한다 그럽니까? 어디로 다니기를 원한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원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은 그냥 글자만 보고 문자로는 풀어지지 않고 해석 안 되는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귀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잡혀서 눌려서 원하지 않는 질병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외로움과 마음의 죽고 싶음 또 삶의 현장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재앙들, 저주들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나에게 가져다 준 나를 저주하려고 내 안에 심어준 것인 것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운명이 너무 기구하다, 팔자가 세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이야기합니다. 그들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그 사람을 그렇게 자기가 누구 때문이야 했던 그 사람을 제외시켜도 무엇 때문이야 하는 그 일 형편을 제외시켜도 그들 속에는 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은 전혀 풀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눈치채야죠. 그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마귀가 나에게 준 것이라고.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마귀는 어디를 피해 다닌다고 합니까? 어디를? 물 없는 곳.
그럼 우리 집에다가 날마다 방에다도 물 떠다 놓고 어디다도 물 갖다 놓고 하면 되겠네?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럼 여기에 지금 물을 이야기했다면 다른 각도로 본다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각도로 본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또 다른 눈으로 본다면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절대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더 이상 마귀와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고통주지 못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귀가 떠나간다면, 귀신이 떠나간다면,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떠나간다면 귀신 때문에 왔던 질병은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됩니다. 이 병 고치려고 이 병원 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약사 찾아가고 또 수없이 많은 약을 먹어도 스스로에도 치유 안 되던 그런 병들이 예수의 피에 덮여지면 순간에 다 녹아지게 됩니다. 치유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뭐야? 왜 이렇게 해결 안 되는 거야? 싶었던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딱 나를 덮어버리면, 나와 함께 해버리면, 나를 주장해버리면 그 순간에 그 모든 그 문제를 주었던 마귀는 끼어지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되고 오히려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마귀가 더 이상 너의 삶에 역사하지 못할 이 물을 받아라. 마귀가 더 이상 너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지 못할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받아라. 오히려 너는 마귀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불을 받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 믿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눈에 안 보이는 마귀 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아작내버리셨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 자기 벌을 완전히 짓이겨버린 예수가 있는 곳에는 마귀는 전혀 오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며 소리 지르며 도망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어떤 재주가 없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 먹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연약한데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를 이기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제 중요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은 아들로 보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아니라 나도 마귀를 이겨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질병을 주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운명팔자로 나를 괴롭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가로막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제부터는 이기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마귀를 이겼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예수니까 하고 마귀를 이긴 게 절대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는가? 우리도 이 비밀을 알면 날마다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만 이기면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 속에, 축복 속에, 기적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겼는가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내가 예수다 하고 마귀를 이겼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완전하게 예수님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면, 성령이 완전하게 부어지면, 즉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채워지게 되면, 예수의 피로 덮여지게 되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 똑같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물로 생명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게 되면,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옷 입어지게 되면,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당연히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이걸 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신음하면서 야, 내가 저 마귀를 이겨봐야지 하면서 금식도 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며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열심하고 금식을 해도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진리 말씀으로 너희를 완전히 먹여주고 채워주리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덮어주리라.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이 믿어져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던데 알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마르잖아요. 여기 물이 있는데 쳐다본다고 여러분 갈증이 가십니까? 배가 고픈데 저 밥은 맛있는 거야 하고 연구한다고 여러분 배가 채워집니까? 추운데 저 옷은 따뜻한 거야, 저 이불 정말 따뜻한 거야 말한다고, 쳐다본다고, 그 광고를 본다고 여러분들이 따뜻해집니까? 아니에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이불을 덮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안다고 이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진리 말씀의 물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경 그거 있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실제 내가 덮여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불러 내가 채워져 있어야, 그동안 눈에 보지 않게 나를 지어주던 바가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어, 저 사람 속에는, 이 사람은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 심령에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고, 저 성도에게는 예수의 피가 완전히 덮여져 있고, 저 성도는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 하고 떠나가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풀어지고 해결되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만 마십시다. 실제를 경험하십시다. 실제를 누리십시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예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어디로 보냐면 구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주의해서 천천히 잘 눈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나라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을 통하여 꺼내주셨고 건져주셨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너희를 저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줄 아느냐? 그리고 왜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줄 아느냐? 지금 너에게 이 말씀을 이 신의 산 밑에서 왜 주는 줄 아느냐?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3대 목적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6절에 있는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국가가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사장.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백성들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며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 말하면 너희를 제사장 국가 삼겠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5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나라 중에서 열국 중에서 내가 특별히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의식을 갖냐면 선민의식, 우린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의식을 갖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 두 가지는 쏙 빼놓고 우린 특별히 선택됐어. 이것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선택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뭐다? 세상 나라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제사장 국가 만드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제사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국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제주로 제사장 국가 되겠느냐? 너희 힘과 방법으로는 아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국가 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 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이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특별히 선택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선택했다. 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서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 너희를 왕 같은 사람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사명을, 자기들의 소명을, 왜 자기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셨는지라는 이 소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응? 전쟁도 나게 하고 기근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찾아오게 하고 이걸로도 알지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말할 수 없는 완전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 그대로 그냥 교회 다닐 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닌 후의 모습이 그냥 별 차이가 없이 주일날만 성경에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에게서 죄가 떠나가야 되고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는 떠나가야 되고 운명팔자 없어야 되고 재앙 저주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치는 완벽한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내가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야 되겠다 고백하도록 그 증거들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리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교회만 다녀주는 것뿐입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그 사상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너 아무리 기도해도 너 아무리 금식해도 너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 나서 예배를 드려도 나는 너희를 향하여 하늘을 닫겠다. 하늘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이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이 없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전혀 요만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렇게 망해가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하여 이 하늘을 열고 강력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교회는 많은데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과 증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지 못하고 하늘을 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오늘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엘리야와 같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여기 열왕기상 18장을 찾아놓고요. 표시를 해놓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말라기 4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찾아놓고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표시해 놓으셔요. 곧 돌아가니까. 자,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이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구약이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 시작되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공백 기간이 4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을 끝내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봐라, 큰 심판, 마귀가 난리를 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지 못하여 마귀에게 잡혀서 신음하고 저주받으며 고통 가운데 죽어갈 그때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단수로 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들을 보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엘리야로, 구약의 말라기에 예언된 이제 곧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들을 보내겠다 해서 첫 번째 엘리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엘리야 사역을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듯이, 즉 열왕기상 18장에 있듯이 엘리야의 사역을 해야 정확히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엘리야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오늘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 국가가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늘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모든 게 하늘로부터 막 부어지는데 하늘을 꽉 닫아놓고 아무것도 치지 않습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다. 이슬도 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눈꼽만큼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축복을 드리며 완벽하게 살아가면서, 축복을 드리며 살아가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가만히만 있어도 와, 저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우리도 저 하나님 믿어야 돼. 해야 되는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굶주립니다. 비가 없고 이슬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하고 펄쩍펄쩍 뛰며 기도해도 금식해도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예배를 드려도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서 하나님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도대체 돌아가신 분처럼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자, 오늘 교회를 보자는 말이죠. 예전에 엘리야 시대와 같이 교회는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습니다. 십자가는 저녁에 보면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한 건물에도 십자가가 2개, 3개, 2층, 3층 지하에 무슨 교회? 세상 사람들이 욕할 만큼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 많은데, 주일날만 되면, 수요일 되면, 금요일 되면 성령 섞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은데, 문제만 되면 주여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이 꽉 닫혀서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해도 철야해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느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왜 하나님 없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게 했냐 말이죠. 우리 모습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 이야 멋지다, 살아계시다, 완전하다, 이게 와야 되는데 왜 없냐 이거죠. 동일합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와 같이 하늘은 닫혀 있고 교인들은 흉내만 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아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지 않았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사는 능력이 흘러가는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는 민족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변 나라 어떻게 산다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씀 지켜라, 말씀 먹어라, 나만 바라봐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너 왜 정신 못 차려? 처음에는요,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 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치는 것은 전쟁이에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죠. 이 눈으로 지금 나를 돌아보자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 힘들다. 왜 힘듭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얼마나 많은 빚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다 팔아도 안 될 만큼 빚이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기근이 심하냐 말이죠. 우리 지금 나라 탓만 할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제사장 족속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기근 시대예요. 기근. 이제 이걸 조금 뛰어넘으면 뭐가 오느냐? 두 번째는 질병이 옵니다.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많은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할 그 엄청난 질병으로, 약으로 해결하지 못할 질병으로 하나님 치실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전쟁 나야죠. 아무리 휴전선 붙잡고 주여 전쟁은 아니 됩니다 해도 전쟁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야 이놈아 깨달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게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전쟁이 나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버립니다. 내가 너를 버리노라, 내가 너를 구원한 걸 후회하노라. 이걸 국가적으로 보지 말고 나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기근이 없습니까? 믿음의 기근, 은혜의 기근이 왔기 때문에 질병이 오고 막 지금 그러는 거죠. 기근을 뛰어넘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면 곧 질병이 옵니다. 이 질병 저 질병 아무리 병원 가도 낫지 않습니다. 여기 고치려면 저기 또 터집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 형편 저 형편, 이 상황 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 전쟁과 같이 그냥 다 하나도 남지 않게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다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한 걸, 내 아들 십자가를 못 박으며 구원한 걸 후회하느라고 다 우리를 완전히 버려버리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열왕기상 18장 이런, 17장부터 18장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머리에 말씀을 쌓아놓고 있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 입에서 나오는 건 오직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이 마음에 말씀이 없었을 뿐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었을 뿐입니다. 완전히 다 닫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지, 왜 교회는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하나님을 욕하게 됐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믿음 탓으로 돌리면서 잘못 살았던 걸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5절입니다. 18장 찾으셨죠? 30절부터 35절.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10 아들들의 지파의 수유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들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쎄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대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갈멜산의 엘리야를 보시길 바랍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고통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정말 기근 가운데 망해가는데 많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로 목에 피날 만큼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에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늘이 뚫리지 않고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제사장 계보에도 전혀 없는, 제사장 족보에도 전혀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디셉에 살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갈멜산으로 모으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해도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늘이 열리는 곳,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있는 곳인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냥 생뚱맞은 땅 저 갈멜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자, 여기서 제사 드려보자.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했냐면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단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 제단 쌓는 게 뭐냐면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제단을 제대로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곳에 지금 뭘 붓고 있습니까? 물을 떠다가 완전히 흥건하도록, 넘치도록 물을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냥 글자만 보지 마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무작정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한다고 하늘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만났습니까? 음성 들었습니까? 그 손을 잡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이 그동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남 탓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기도가 힘들고 지금 무엇 때문에 응답이 없고, 아닙니다. 내 믿음, 내 믿음, 내 믿음. 하나님 우리 각자를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 족속 삼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은 것입니다. 그럼 이 하늘을 열으려면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 가야만 됩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 치료하는 분이라 했는데 내 병이 치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서 이거 꼭 응답돼야 됩니다. 금식하며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는데 그거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첫 단계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첫 단계가 분명히 열려지고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31절 32절 하나님이 단을 수축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들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들로, 언약의 돌들로 단을 쌓았더라. 자, 우리는 이 돌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단을 쌓아야 됩니까? 내 마음의 믿음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믿음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나 교회 다녔는데, 집사 됐는데, 장로인데, 신학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 껍데기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돌을 취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돌. 야곱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돌을 쌓으랍니다. 이 말은 뭐냐? 내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마음에 불같이 담아놓으라는 거죠. 불같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돌을 내 마음에 쌓아 놓아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기초가 쌓아졌구나 하고 일을 하십니다. 지금 병 고쳐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이 근본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것,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족속이구나. 뭐라고 해서? 제사장 족속 되기 위해서, 제사장 국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지금 이 말씀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근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라. 너 마음속에 너 중심에 그리스도 없으면 너는 버린 자녀라. 이 무너진 단,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단이 내 마음의 예배의 단이, 믿음 단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믿음 단을 세우게 해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받으실 믿음 단을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 단이 회복되고 이 믿음 단 위에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지금 이 시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어라. 산 제물 되어라. 지금 여기서는 양이 제물이었지만 열왕기상 구약 시절에는 양이 제물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누가 제물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제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제물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제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후에 이것만 재단이 갖춰지고 근데 대부분 요즘 보면 나는 쏙 빠집니다. 나는 쏙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믿음은 내 자체가 제물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구원을 감격하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이 기초단 믿음 위에 나 자체가 하나님 이제 나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했을 때 여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보니까 여기에 물이 가득 부어졌듯이 성령의 물이 부어집니다. 물이 부어집니다. 물이 부어집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물이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걸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자 보셔요. 이게 지금 열왕기상 18장 이 예배가 갈멜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면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5절 말씀 보니까 이건 성전문 예수 구원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듯이 이 무너진 단을 이 번제단이 예수로 인하여 내가 죽어지고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번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단은 있는데 믿음의 단은 무너져 있다 이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할 수 없는 이것을 지금 갈멜산에서 이 번제단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는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는데 지금 물두멍에 믿음 물을 확 부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38절 말씀이니까 하늘을 열고 뭘 내리시더라?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기구들을 뻔듯하게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다 번제단도 성전 문도 번제단도 물두멍도 만들어 놓았지만 그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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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절대 그 주여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을 지금 내 마음에 부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나요? 사랑하는 아들 장대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그 음성들이 성경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서 들려지고 있나요? 지금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그들 위해, 이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그들 위해 말씀이, 지금은 이 말씀이 글자로만 들려집니다. 소리로만 들려집니다. 근데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믿음의 단이 쌓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물로써, 생수의 물로써, 생명의 물로써 막 내 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철철철철철철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이걸 받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이 물두멍은 아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다시 회복해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뭘 의미하냐?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제사장 국가 삼는 겁니다. 이스라엘 통하여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걸 보게 하는 제사장 국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장 국가가 완전히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거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이 있어야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아는데 거룩이 있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전에 그 찬송가 202장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온전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 물, 피,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 피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말씀이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물건까지도 무엇으로 정결하게 된다?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은 그릇까지라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릇까지라도 뭐 하게 된다? 거룩을 해서 피로 덮여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나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지금 주고 계십니까? 예수의 피를 흘려주고 있습니다. 글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여러분 얼마나 덮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야, 구영진아, 너 거룩하다. 하나님, 제가 한 것도 없는데 너 예수의 피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응? 조성이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거룩하다. 너의 마음도, 너의 생각도, 너의 육체도, 너의 삶의 모든 게 거룩하다. 주님,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를 거룩해 하는 예수의 피가 너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를 온전히 거룩해 하는 생명 역사고 성령 역사는 예수의 피를 든 글자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먹고 가득 채웠구나. 너는 거룩하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먹는 거죠. 근데 다 예수의 보혈을 먹으라 해도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 보혈을 먹습니다. 글자로만 예수 보혈을 먹습니다. 실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너희가 내 피를 마시라 했듯이 그 피를 마실 때 왜 마시라 했느냐 말이죠.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려고. 그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그게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거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혈을 먹어도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나 어떤 능력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지금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내 피를 받아라, 내 피를 먹으라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완전히 거룩해 하려고. 거룩해 되면 저절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된 제사장에게는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기도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불이 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복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 원하시는 불이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 보십시다. 18장 45절. 지금 이게 아니 45절이 아니라 38절 말씀. 38절. 지금 다 이렇게 회복해 놓았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까지 핥은지라.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확신하십니까? 불이 와야 돼요. 불이 와야 돼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주시는 불이어야지.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하면서 여기 불이 있어요 하고 불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급사합니다. 급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지금 이 마음의 단을,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단이 회복되고, 구원된 걸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했는데 나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려고 보니까 내가 부정하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내 영혼에, 내 인격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나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하고 예수의 피가 완전히 나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물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내가 기뻐한다, 이거 내가 받으려고, 이렇게 받으려고 그랬어 하면서 불이 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준비는 전혀 하지도 않고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야, 너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불을 줄 수 없어. 그 상태에서는 내 불 갈 수 없어. 하나님 그러시는데, 근데 이 영혼은 자꾸 불 하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그걸 보고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불을 보고 있습니다. 불 달라고 하는구나. 뭘 줍니까? 불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 마귀로부터 오는 불입니다.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이 다 불 받아서. 근데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이 불을 받고 이 불을 받으니까 39절 말씀 보면 뭐라 말합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서 말합니다. 이 불이 내리니까 모든 백성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불을 받았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는 가만인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40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드론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믿음 생활하고 이상하게 믿음 생활 속였던 아합 왕비가 데려갔던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의 선지자,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굴비역듯이 잡아다가 한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을 저 기순 시내 가서 척척 다 목을 쳐 죽이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대들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요, 내 앞에서 마귀는 척척 다 깨어지게 되어 있고 다 결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치지 않아도 그건 됩니다. 근데 뭐 능력 있어 해서 불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보니까, 이준호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어? 그들이 합니까? 불 받았습니다. 이기자가 가가지고 마귀를 지금 다 아무 소리 못하게 밟고 깨뜨리고 결박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불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뭔가 있어도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게 이 불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불이 너에게 원하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하나님이 불을 주십니다. 뭐가 될 때? 제사장 족속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 되어서 예수의 피가 가득 부어진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불이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완벽하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 위에, 내 마음 위에, 내 육체에 세상 모두가 보도록 불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뭐 불을 부어주소서 하고 아무리 자냐고 날뛰고 별짓 다 해도요, 이 과정, 이 믿음의 과정을 밟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과정을 밟아가면 불을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불이 옵니다. 하나님의 불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 불이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인정하게 됩니다. 나만 봐도요, 그 불로 인하여 내가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냥 저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인정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불이 있으면요 마귀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막 그들 머리가 착착 다 끼어지고 결박되어지고 그 자리에 완전한 승리가 오게 됩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라기 4장 6절 말씀이니까 이런 엘리야들을 보내리라. 이 사역을 제일 먼저 누가 했나요?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교회 몇 년 다닌 거 가지고 성경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어떤 헌신하는 거 가지고 직분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이 왔습니다. 이 불을 받고 나서 자 41절부터 46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5절만 보십시다. 45절. 자 45절 보기 전에 1절 말씀을 18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고 45절을 보십시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으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보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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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은요 가뭄이 시작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도요 6개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늘이 닫히고 비도 이슬도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사막 기후 지역인데 오늘 우리나라도 비 엄청 많이 오는 겁니다. 근데 6달만 비 안 오면 우리나라도 난리 납니다. 수리시설이 잘 돼 있고 지하수가 잘 나오고요 뭐 해도 우리나라도 6개월만 비 안 오면 사람들 다 난리 날 거요. 재작년인가요? 저 충남, 저 서해안 지역에 보령 그쪽 지역에 비가 6개월 정도 안 왔습니다. 사람들 다 난리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이 강원도 원주는요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100년 동안 어떤 재해가 없었습니다. 풍수재해도 없었고 어떤 뭐 전혀 없었어요. 여기서 한번 6개월 동안 비 딱 안 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제대로 반응할까? 어쨌든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습니다. 이걸 뚫으려고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지금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미 포기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이 갈멜산에서 제사장의 적통도 아닌데 뜬금없이 나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무너진 믿음의 단을 쌓으라 합니다. 물을 부으라 합니다. 예수 피가 넘치게 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불을 확 내려줍니다.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입니다.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연다.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 올라갔습니까? 다 저 밑에 기손신에 가서 죽인 850명을 죽인 다음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경험했던 갈멜산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면서? 저 지중해 끝을 바라보면서. 세 번째 기도했을 때 저 지중해 끝에 아이 손바닥만한 구름 모습이, 구름이 하나도 없고 햇볕은 쨍쨍 대머리가 번쩍하는 그 시대에 요만한 손바닥 구름, 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서집사님 그렇게 웃으십니까? 번쩍번쩍 하시죠? 그때 45절을 이제 봅니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있던 때는요, 그냥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면 재미가 없슈.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심 속에 들어가서 그걸 음미해 봐야지. 여러분들 상위에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평상시 김치 씹던 거와 똑같이 이럽니까? 김치는 2번 씹다 넘기는데 뭡니까? 고기가 올라오면요 몇 번을 씹습니까? 10번, 20번 씹잖아요. 성경을 똑같이 읽으면 답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45절 시작. 옆구리 찔러 절받네요. 큰 비가, 감동 없이 그냥 큰 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는요 큰 비가 이게 아닙니다. 막 마음이 감동되어서 찌릿찌릿 할 만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입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가 지금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던 곳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지금 돌아본 이 믿음을 회복하면,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며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몰랐구나. 아, 이거였구나 하고 이제 깨닫고 나서 지난날의 모든 것을, 내 옛 사람을 완전히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게 하고,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호흡합니다라고 하면서 나를 올려놓고, 주님 나를 제물로 받으시오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물 삼으려고 구원했는데 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몰랐습니다. 주여 어찌할까요? 했더니 주님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다. 이걸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온전케 하는 피가 있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만 받는다. 그때 정신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가 문제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한 제물 되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을 먹습니다. 나를 거룩해 보셨습니다. 그럼 하늘을 열고 막 돌을 내려주십니다. 이 불이 왔을 때, 이 불을 소유했을 때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속였던, 나를 저주했던, 나를 끌고 다녔던, 조롱했던 마귀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너 이리 와 하고 밟게 되고, 그 순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 순간 전혀 해결되지 않을 운명과 팔자들이 쫙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풀어지게 되고, 주여 병 고쳐주시옵소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이 내리는 순간에 마귀는 껴지고 마귀가 가진 모든 것들이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엘리야들입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꽉 닫혔던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임한다고요? 축복의 큰 비가.
주여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꼭 돼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이 믿음의 과정을 밟아가면 저절로 그래서 믿음은 뭐냐?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절로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주여 날마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 8절 말씀 보면은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은 뭐냐면 오직 나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나를 이제 하나님 왜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물을 드리려고 보니까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제물로 될 수 있지? 라고 해서 예수의 피로 그 물로 나를 씻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데 이 믿음의 온전한 과정 스텝을 밟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힘들게 합니다. 내 믿음 여정이 힘들게 해요. 이것도 없게 하고 저것도 없게 하고 이것도 부족하게 하고 뭐가 찌르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찌르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야, 내가 너를 받고자 하는데,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데,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늘에 불을 주고자 하는데 너 지금 이 과정에 막힌 거야. 이거 빨리 뚫어 변해.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째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기도하면 응답하는 분이라면서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뜻이 계셔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갔다 오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옛사람을 끊어버리려 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덮여지려 하지 않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 제대로 밟아라고 어려움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보냅니다. 즉 우리 믿음 삶의 아말렉과 같은 그 극렬한, 그 비열한, 악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고통 줄 악한 것들이 오게 되는 거죠. 왜 온다고요? 그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이걸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부으실 불을 소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그 고통 즉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합니다. 불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럼 되는데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아말렉과 같은 더러운 마귀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제사장 족속 삼기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 삼기 위해서 내 믿음을 수술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내 잘못된 걸 잘 믿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거룩을 세우고 하늘에 축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하늘에 불을 주고 축복 주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안 되다 보니까 나를 지금 깨뜨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이렇게 개떡같이 살고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 참으시고 이렇게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을 보십시다. 한 절을 딱 어디를 보느냐? 어디를 보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382페이지. 저도 얌전하게 조용하게 정말 은혜스럽게 설교하고 싶은데 주여 꼭 그리하게 주시옵소서 하는데 강단만 쓰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돌이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큰 마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또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보니까 사단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막 이리저리 굴리면서 탁 넘어뜨리려고, 누구를 내가 찌르지? 내가 누구를 넘어뜨리자고 계속 넘어뜨릴 자, 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마귀의 존재를 밟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표적이 돼가지고 쫙 찔르면 아파, 시험 들었네 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자녀인 그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마귀가 찾아가느냐 말이죠. 처음 마귀가 찾아간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마귀에게, 야, 이 사람들 찾아가 봐 하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종신토록 영원토록 흙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사명입니다. 뭘 먹으라고요? 영원토록 흙 먹어라. 자, 뱀을 아시는 분, 뱀의 특징을 좀 아시는 분, 이 땅에 있는 뱀들이 흙 먹는 뱀 보신 분, 흙 먹는 뱀 보신 분, 뱀이 흙 먹습니까? 절대 안 먹습니다. 뱀은요, 죽은 것도 먹지 않습니다. 주로 설치류, 쥐종류 같은 걸 막 잡아먹는, 크면 다른 동물도 잡아먹는데 뱀은 절대 흙 안 먹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영원토록 흙 먹으라고 할까? 근데 실제 흙 먹어요. 뭐냐? 몇 절을 보느냐? 19절 말씀입니다.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뭐다? 너는 뭐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껍데기는 흙입니다. 근데 이 속에 뭘 담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껍데기 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껍데기만 있는 인간들을 마귀에게, 이 뱀에게 찾아다니면서 너는 저들을 먹으라 그러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영이 회복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는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뭘 구하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게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어디에 관계된 겁니까? 내 육체, 내 흙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건 구하지 말라.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구하지 말라니? 그게 다 무엇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내 육체, 흙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흙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껍데기 육체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있듯이, 야, 저거 먹어, 저거 먹어, 저거 먹어. 하나님이 그들을 먹으라 합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기도한다면서 오직 육체만 위해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가 잘 되게 주시옵소서. 그럼 그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금식하고 차려고 기도해도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껍데기를 위한, 흙을 위한 거기 때문에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마귀 밥 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 조금 해도 마귀를 너끈히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 찾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완전히 돈독히 세우며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여져 있으며 성령이 불러 무장되어진 이 성도들은 오히려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괴롭히고 찌르고 저주하던 마귀는 깨어지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있던 내 영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근본이어야 돼요. 이게 늘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드린 뭡니까? 무너진 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무너진 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내 믿음의 무너진 단을 회복하는 예수가 있도록 계속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제물 대라고, 예배 드리라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분, 거룩한 분, 영광의 분인데 내 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뭡니까? 덮고 포장하는 겁니다. 뭘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제물 되도록 나를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려고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의 보혈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이 불이 임했을 때 세상이 나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살아계시도다, 살아계시도다.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하나님 믿어? 그래도 엉뚱한 소리도 네가 하나님 믿니? 네가 하나님 믿어? 너 천당 가니? 나는 만당 간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 믿음 이제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 불이 임합니다. 불 받은 자는요 가면서 마귀를 이기게 되고 불 받은 자를 향해서는 하늘이 열리며 막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들이 옵니다. 뭐 하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오늘 이게 회복되기를,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발 기도를 하되 내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거 기도하지 마십시다.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평생을 기도해도 뭐가 되는 겁니까? 마귀가 오히려 먹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고백하십시다. 구원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온전히 덮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나타내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물이 필요한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지를 엘리야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지막이 되면 엘리야들을 보낸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야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 이 사역 속에 깊이 들어오라. 너가 엘리야가 될지어다 하십니다.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열왕기 상을 통하여 다 보았습니다. 지금 하늘이 닫힌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믿음의 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산제물 되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걸 보며 알며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여지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불을 강력하게 내려주십니다. 이 불을 받은 자만이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축복 속에 우리 인도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